원리해설 제6절 영인체와 육신과의 상대적 관계. 영인체는 각 인간에게 육신의 주체로서 창조된 무형실체이므로 육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으나 영감으로 실감할 수 있는 실존체인 것이다.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인체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과 같으며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인체의 음성도 육신의 음성과 같으며 또 그 촉감도 동일하다. 영인체는 영원 존재성을 두고 창조하셨으므로 무형세계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계를 통하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한 12세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시대의 모든 영인들과도 지상인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일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을 의논하는 것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의 영인체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면 영인체와 육신과에는 어떠한 원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육신은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한 기간의 터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영인체도 육신을 터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치며 성장하여 완성되는 것인데, 수성계의 영인체를 영양체라 하고 장성계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고 완성계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마치 과실이 완숙하면 과목에서 따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해와도 지상에서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의 천국을 이루었더라면 그들의 영인체들도 완성되어 육신을 벗고 무형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치 과목에서 완숙한 과일을 따야 창고에 완숙한 과실이 있을 것과 같이 먼저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지상에 완성한 인간이 생겨나야 그 인간이 완성된 생명체로서 무형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된 후 지상에서 창조본연의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생명체를 이룬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영인체가 거하도록 창조하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과목에서 선 과실을 땄는데 창고에 어찌 익은 과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구주로 오셔서 하늘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고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들은 모두 아담과 해와가 타락되지 않았던 때와 같은 죄 없는 인간들이 되어 우리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심 같이 완전한 자녀들이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오셔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셔서 낙원을 건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낙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여 지상에서 생명체를 이루어 완성한 영인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간 영인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천국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으며 뜻하지 않은 낙원이 건설되었고 원치 않는 지옥이 생겨 하늘에 맺히운 사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지상에서 인간이 타락되어 지상에서 맺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맺힌 이 사실을 풀기 위하여 지상에 오셨던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분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것은 천국의 자물쇠도 역시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풀릴 것이 풀리지 않은 대로 떠나셔야 할 운명이었으므로 승천하시는 그를 보면서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고 책망하면서 다시 오셔야 마저 이루실 유업을 지상에 남기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서른 심정을 대신 토로하여 너희들이 염려할 곳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상의 성도들에 이렇게 큰 과업이 남아있다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지상의 일은 등한히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지상의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만 지상에 이루어지면 저 나라의 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논하여보자. 육신은 다시 육심과 육체의 이성으로 분립된다. 육심은 육신으로 하여금 원리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분담 사명을 한다. 즉 생존과 번식과 보호의 지각은 이 육심의 분담 사명으로서 동물의 본능성과 육심의 작용 부분이다. 이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인 영양소로서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받고 음성의 영양소로서는 만물로부터 오는 유해의 영양소를 섭취하여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작용을 하여야 한다. 영인체도 생심과 영체의 이성으로 분립되며 생심이라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소의 부분이 성장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영인체도 원만한 성장을 하려면 육신과 같이 이성의 요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를 받아 육신에서의 혈액의 작용과 같이 생심 요소의 작용에 의하여 완전히 수작용을 해야 된다.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의 좋은 생명 요소를 돌려야 영인체의 좋은 생명 요소를 육신에 돌려주어 영인체와 육신과는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서 생심과 육심이 완전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완전히 수작용을 계속하는 데서만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좋은 생명 요소를 받아 미와 자유의 형체를 조성할 수 있다. 만일 이에 반하여 영인체가 타락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이 요구하는 목적을 지향하게 되면 그 생심이 육신에게 구애되어 그의 자유 성장을 장애하게 되므로 흠이 많은 영인체를 조성케 된다. 우리는 악의 자극을 받아 개천의 생활을 함으로써 선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요소를 육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지상생활에서 생심이 지향하는 대로 생애를 영위하여야 된다. 이와 같이 죄를 지상의 육신생활에서 충분히 청산치 않으면 영인체의 원만한 성장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양심은 구태여 그 부위를 말하자면 육심의 최고부요 생심의 최저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양심은 육심으로부터 오는 영향과 생심에서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해야 된다. 양심이 항상 바르게 나가려면 영인체의 육신과는 항상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원만한 수소의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야 한다. 만일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육신이 나아가면 양심은 평양선상에 서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영인체와 육신과는 이와 같은 주체와 대상으로서 완전한 수관계에 가지고 있는 불가분의 일체다. 그런데 무형색이 모든 사실은 영인체가 느낄 수 있으며 영인체에 느껴지는 모든 사실은 육신에 국명되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 모든 영적 사실들을 육신의 오감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영인체와 육신과는 수수의 관계가 두절되어 서로 공명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인간은 영계의 사실을 알 수 없는 입장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이와 같이 영인체와 육신 사이에 두절될 수수관계를 다시
맺게 하여 영과 육을 아울러 창조 본연의 이주에서 다시 복귀하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섭리에 의하여 영인체와 육신이 점차로 수의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서 인간이 무형세계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